할렐루야. 주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어제와 연결되어서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라고 하셨고,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의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재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평안하고 편안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 더 나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3절에 제자들에게 둘러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했습니다. 불가능한 뜻이 아닙니다. 어렵다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돈이 많은 사람들 항상 엔조이 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사실. 그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파리바게트 이 케이크 칼, 플라스틱 칼, 그리고 베스킨라빈슨이 분홍색 숟가락을 만드는 장로님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의 한 달에 총 매출이 10억인데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돈을 네팔 선교에 다 쓰신다고. 그래서 사모님에게는 300만 원 드리고 카드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 그것도 작다고. 왜냐하면 이 밥을 많이 사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참 열심히 하시고 새벽마다 가셔서 다 그 공양 다 보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타짜였습니다. 우리 그 인터넷에 치면 안종주 타짜 이러면 새롭게 해서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에 정말 타짜였는데 정말 한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이 부자 이 빌딩 있는 사람을 녹여 먹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그 동네에 문구점에 있는 모든 이 화토를 다 바꾸고 자기들이 만든 이 탄 그 자국 있는 거 다 바꾸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10억 정도 뺐으면 떨어지는 것은 뭐 1, 2억이다. 근데 사실 인생을 망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분이 또 사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사모님이 이 교회 가면 이 장로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많은 데서 딱 넘어뜨려서 발로 밟아버리는. 그래서 막 엄청 수치감을 줄 때마다 그때마다 사모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죠. 앞으로 네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나면 더 큰일 날 것이다. 근데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타짜 손을 털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플라스틱 사출을 알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사출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큰 선교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이 부자들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또 가족을 위해 살고.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갈 수 있는 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던 거죠.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은 다 부유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부유함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베스, 그다음에 요셉, 그죠? 그리고 또 이 솔로몬, 다윗,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항상 따라왔다고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천국, 그러니까 그들은 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생각보다 부활 신앙이 좀 약한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죽음 이후에 부활 그리고 이 영생 더 강력해졌는데, 구약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다음에 이 땅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생 축복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이 구약 성경이 좀 현세적이죠. 현세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현세적이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잠언서에 보면 돈이 없으면 친구도 사라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돈을 굉장히 수존노처럼 돈을 아끼고 저축하죠,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물질이 하나님 축복의 증거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나는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럼 재물,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재물에 대한 개념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은 사람 좀 들어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진 것이 없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게 쉬워.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뭐 집이, 저 같은 경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목숨 걸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건물이 큰 교회, 그리고 뭐 부유한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그 왕국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래가지고 이 사실 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면서, 이 말도, 솔직히 요즘에 저도 눈이 어두워서 실을 깨기가 힘들 정도인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사실 쉽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면서 물질에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두지 않기는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목회자들이 또 이걸 좀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게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니까, 좀 이걸 좀 약간 완화시키려고 이 유대인 지역에 가보면 바늘 기문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바늘 기문이 있다 가지고 낙타가 전쟁에 나가나 도둑이 오는 것을 올 때 이제 낙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집 뒤에, 집 뒤쪽으로 해가 둘레로 바늘 기문을 해가지고 약간의 어떤 이 지하 통로 같은 걸 파놓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 낙타가 숨는다든지 이렇게 피신한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제가 그 한 목사님만 그랬지, 솔직히 막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런 바늘 기문 이런 거 뭐 다른 데 없어요, 자료가. 그 목사님 어디서 그걸 들은지 몰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늘기라고 했어요. 바늘기 문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만큼 이 부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사실 뭐 부자만 하나님 의지하지 안 합니까?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세속화됐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 천국 들어가는 숫자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종주 그 타짜 장로님, 그분은 구원을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많은 물질을 네팔에 학교를 짓고 고관을 짓고 하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하든.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유한 자를 변화시켜서 가난한 자를 돕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저는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본문을 가장 잘 배치한 것이 누가복음이라 생각해요. 이 누가복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고 부자 가난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누가복음에는 삭개오 나와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요 진짜 예수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열렬당원들에게 살해 위협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이 군인들과 항상 함께했고,
이 로마 군병을 돈을 주고 썼고 그리고 이 장녀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던 이 세리장, 굉장히 탐욕적이면서 완전히 민족에게 버림받은 돈 때문에 민족을 저버린 자들이 세리들 아닙니까? 그 세리의 장이 삭개오였다고. 삭개오는 키도 작았잖아, 그죠? 돌 감는 나무로 올라가는데 예수님 보려고 체면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하였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처럼 이 삭개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만큼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본전이 생각난 거죠. 딱 이때를 안 놓치는 거죠.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좌우편에 앉으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고 그들의 가운데 이 경쟁 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은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기 때문에 뭔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좌우편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실제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환갑잔치를 주일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설득 해가지고 환갑잔치를 주일을 안 하게 된 이런 것들. 우선순위. 사실 어머니가 굉장히 저를 귀하게 키웠고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 환갑잔치 하루쯤은 주일 어기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머니를 버린 거죠. 제가 그 순간에는. 어머니를 그러니까 완전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가정을 떠나고 버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집도 우선순위 돼서는 안 되고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 아버지 자식도 전토도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잔치 비유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니까 이 임금이 잔치에 초대하니까 나는 집을 사서 안 됩니다. 나는 밭을 사서 안 됩니다. 나는 소를 사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안 두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이 가정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 골로새서, 에베소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가정을 기여기고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가정교회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가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조차도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보세요. 결국 저는 29절 30절을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일날은 예배 꼭 드리고 아무리 가족 모임이 막 좋은 데를 가고 이 맛집에 가고 돈을 준다 해도 제가 주일 예배를 어기지 않았으니까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 가족은 버림받은 거죠. 저한테. 왜? 제가 주일 교회 간다는 것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건 가족은 제가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누나들이나 우리 부모님이 그때는 예수가 그렇게 좋냐, 너는 예수와 살아라, 돈도 안 준다, 용돈도 안 준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핍박을 겸하여 받았지만 다 주신 거죠.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저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에게. 근데 어머니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해를 받고 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또 이 교회 생활을 우선으로 했을 때 결국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었고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었고 누나도 예수 믿게 되었고 제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약속이 응답되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신앙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이 복음화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뛰어넘어서 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거나 정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복음화 하나만라도 버겁지만 이 가정 복음화는 주님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섬기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오신 분이 더 먼저 되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이 엎치락 뒤치락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는 결론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먼저 온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나중에 온 성도들은 또 잘 배우고 괜히 경쟁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나중된 자도 동등하게 또 같이 커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정말 우리는 이 또 형식주의 또 안일함 또 세상 쾌락의 미혹을 받아서 열심히 섬기던 자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오히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내가 가르친 자가 이 뭡니까 청출어람이 되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또 불쾌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정말 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와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실 뿐 아니라 영생은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 또 의지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뭐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구원에 감격해 하면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에 감격해 하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가 지금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해주시고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우리 교회, 나중된 자도 열심히 또 쫓아와서 또 열심히 경쟁이 아니라 닮아가는, 서로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 삭개오를 변화시키시고 마태를 변화시키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정말 이 데가볼리의 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축복의 정말 그 증거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도 기쁨으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